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봄인가 싶더니만 여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자라는 넝쿨 비슷한 식물 가운데 메스퀴트라는 식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 메스퀴트 이 식물은 수많은 뿌리를 가지고 그 사막 모래 밑에 30m까지 뿌리를 내려서 수분을 흡수하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장렬하는 태양 아래에서도 물 한 모금 발견하기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도 그것은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얕은 뿌리를 가지고는 장렬하는 세상의 태양 앞에 견뎌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메스퀴트라고 하는 식물처럼 우리의 뿌리를 영혼의 샘터 깊은 곳까지 내리면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장렬하는 그 어떤 세상의 환경과 고난 앞에서도 승리하며 자라가며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한 시간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는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의 믿음의 뿌리가 샘터이신 주님께 깊이 드리워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하나님 앞에 더 새로워지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가운데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좁은 문으로 가는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길.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넓은 문과 좁은 문입니다.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입니다. 두 개의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으로 향하고 하나는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두 분류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적은 사람과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인지라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면서 강력한 선택적 요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희생적인 결심이요 우리의 영원한 결과와 뒤따르는 최종 결정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과 죽음, 천국과 지옥이 연결된 선택적 문제입니다. 성경은 여러 방법으로 이 선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3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서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긴급하고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좀 들어가 볼래? 들어갈 거니? 힘들면 안 들어가도 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즉각적인 긴급하고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여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문 앞에 서서 감상하지 말고 즉각적인 행동을 실천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요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문이요 그리스도가 길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다른 문은 없고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에 불렀던 찬송가 내용이 나오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의 문이요 길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좁은 문이 나옵니다. 이 좁은 문이 14절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문이 좁습니다. 그 문이 좁으니까 들어가기가 불편해요. 문으로 가는 길이 협착합니다. 그리고 문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은 넓은 문을 원합니다. 넓은 길을 원합니다. 좋은 것을 원합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뭐라고 합니까? 협착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협착하여 이 단어는요 원문의 뜻을 빌리면 괴롭히다라는 뜻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괴롭히다. 길도 좁은 데다가 나를 괴롭히니까 찾는 자가 적은 것입니다. 누구나 괴롭고 가시가 있는 것은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고난 있고 고통 있고 어려움 있는 길을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 길로 가면 죽음인데 누가 그 길을 좋아하겠습니까? 많은 주석가들이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오늘 현대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이 좁은 문을 가장 잘 표현할까 연구하다가 대동소이하게 회전문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회전문 아시죠? 회전문은 한 번에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가면 걸려서 문이 멈춰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무리에 휩쓸려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주님의 단호한 말씀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만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배우제 옷자락을 붙들고 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믿는 것은 개인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문이 좁아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라는 뜻입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지만 문이 좁아서 들어가는 사람이 적을 뿐만 아니라 찾는 사람도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크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길이 넓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비추지 않습니까? 어떤 생물학자가 번데기가 나방을 뚫고 나와서 나비가 되어 하늘로 훌훌 날아가는 것을 유심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번데기가 안에서 작은 구멍 하나를 뚫더니만 그 틈으로 몸 전체가 나오기 위해서 한나절 동안 몸부림을 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고 나오더니만 힘있게 팔락팔락거리면서 날개짓하면서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다른 그 번데기를 보면서 이 생물학자가 너무 애처로워서 그 구멍을 조금 크게 넓게 열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금방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 나방은 퍼더덕거리더니만 날지도 못하고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넓은 구멍으로 나온 나비는 날개의 빛깔도 그렇게 예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좁은 구멍을 통해서 힘든 고통을 치르면서 나온 나비의 날개는 정말 오색찬란한 빛깔로 매우 아름다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고통이 있는 곳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거기에 또 다른 의미와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은 예수를 믿으면서 핍박도 예상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믿으라는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좁은 문을 향하여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성도입니까? 좁은 문을 향하여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의 삶이 좁은 문을 지나가는 모습입니까? 좁은 길을 통과하는 아픔의 현실을 당하고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가는 길에는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영생을 향하여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천국의 영원한 기쁨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그는 평생 동안 좁은 문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바울은 천국문을 향하여 걸어가며 고군분투하며 복음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바울의 믿음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좁은 길을 일평생 달려갔던 믿음의 대선배입니다. 바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천국문을 눈앞에 놓고 그는 이렇게 인생을 회고하며 우리에게 한마디 던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으로 달려가는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따라서 합시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날에 구원의 문 그 앞에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다 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날 구원의 문 앞에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대면하여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그 천국문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의의 면류관 받으며 구원의 날 그 문 앞에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나 천국으로 입성하며 영원한 영생적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문으로 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나의 신앙생활은 이 말씀 앞에서 놓고 볼 때에 어떻게 비춰지며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2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마태복음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누가복음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한마디를 더합니다. 여기 힘쓰라 이 말씀은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 쓰인 용례를 보면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승리를 얻기 위해 싸우는 운동선수를 묘사할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 애써 노력하는 에바브라를 가리킬 때에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할 때에 이 단어 아고니조마이, 힘쓰라라는 단어를 바울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쓰라 이 단어의 의미는 힘들고 격렬하며 의도적인 싸움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싸움이요 전투요 맹렬함이 암시되어 있는 단어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전투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영적 전쟁은 마치 전투와 같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힘써야 할까요? 이기심과 자랑과 세상의 즐거움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힘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갉아먹고 우리 인생의 믿음 생활을 힘들게 하는 불편함과 원망과 육체로부터 나오는 모든 썩어질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못 박아줄 수가 없습니다. 거짓과 교만과 불순종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믿음은 힘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좁은 문으로 가는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진리를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진리와 항상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언급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무리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누구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처럼 방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넓은 문과 넓은 길로 유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2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그 열매로 분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7절에 더 철저하게 말씀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알맹이가 없고 껍데기만 있고 이단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너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영적인 지각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도록 우리가 날마다 그분 앞에 살아가는 삶의 전존재 신전의식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지키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성경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핵심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핵심인 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여,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가진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것이 내 인생의 구심점이 되고 내 삶의 능력이 되어 진리의 사람으로 진리를 지키며 끝까지 그 천국문까지 이룰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주의 손에 의탁하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며 기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조류학자가 깊은 산속에서 앵무새 둥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조류학자는 앵무새 이 둥지를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이제는 앵무새 소리를 집에서 들을 수 있을 것을 생각하니 기분이 참 벅찼습니다. 그래서 마당 한쪽 나무에다가 그 둥지를 매달아 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앵무새 소리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앵무새 어미가 거기에 찾아온 것입니다. 어미새는 새끼에게 부지런히 먹이를 날라다 주었습니다. 조류학자는 앵무새의 모정에 감동을 했습니다. 너무나 감동이 되죠. 이제는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새끼 앵무새가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어미새가 매일매일 먹이를 물어주었는데 왜 죽었을까? 너무나 이상해서 이 조류학자는 죽음의 원인을 분석하고 나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미 앵무새가 새끼에게 계속해서 독과일을 물어다 주었던 것입니다. 어미새는 자신의 새끼가 차마 눈뜨고 거기서 있는 것을 볼 수 없어서 독과일을 계속해서 물어다 주고 새끼를 죽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는 자연 속에 있어야 자유롭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리 안에 있어야 자유롭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구원하고 자유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자유의 사람이요 진리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 진리의 사람으로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따라갈 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를 지키는 일에 힘쓰는 믿음 생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중해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주님 오실 그 시간까지 진리를 지키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날마다 힘쓰는 믿음의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